오늘 만족해 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전으로 나오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강한 그 은혜, 충만함 허락하실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할 텐데 그 돌아가야 하는 그 자리 앞에서 또 한숨이 나오는 것이 또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월요병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월요일 아침에 특히나 피곤한 상태를 말한다. 주말에 쉬고 월요일에 다시 출근 등교를 하는 직장인들과 학생들에게 주로 나타난다. 심리적인 증상으로서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에 휴식을 취한 뒤에 새로 출근하여 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에 느끼게 되는 건태감 내지는 무력감을 말한다. 이 월요일 앞에서 여러분들 한숨 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개그 콘서트 하던 시절에 주일 저녁에 열심히 잘 웃고 있다가 딱 맨 마지막에 그 끝나는 음악 소리와 함께 한숨을 쉬며 내일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그런 것이 바로 월요병이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보다는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게 놀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한숨부터 나오는 것이 일반이지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른이나 애나 그렇게 노는 것이 더 좋다 보니까 또 일하러 가야 되니까 한숨 나오나 봐요. 저희 집에 유치원생이 있는데 이 유치원생도 추석 연휴에 오랜만에 엄마 아빠하고 같이 시간 잘 보내다가 유치원 갈 생각하니까 답답했는지 연휴 마지막 날 저녁 때부터 이런 말 하더라고요. 너무 재미있게 놀아서 이제 유치원에 갈 수가 없어. 유치원에 갈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일하는 곳, 내가 가야 하는 곳, 그곳으로 가야 하는 그 발걸음, 돌아가는 발걸음 참 무겁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의 맛을 본 직장인들이 이 재택근무를 훨씬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네이버가 최근 본사 직원 4,7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직원들은 주 5일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됐다고 합니다. 사무실 출근과 재택근무를 오가는 그 하이브리드식, 그러니까 혼합식 그 근무를 선택한 직원이 52%로 가장 많았고 주 5일 재택근무를 원하는 분이 41.7%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일터로 돌아가는 것보다 여기가 좋사오니 제 입이 제일 편하다, 이것을 잘 느낀 거죠. 확실히 돌아가고 싶은 곳, 그곳은 편안한 곳, 정착할 수 있는 집인 것 같습니다. 돌아오다라는 주제로 그런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는 룻을 봤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역사를 이끌 이 그리스도가 태어날 이 다윗의 혈통, 그 속에 포함되는 그런 들어오는 과정을 봤습니다. 비록 그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인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헤세드, 그 자비와 은혜, 그 긍휼,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헤세드와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그녀 스스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씨앗이 되었던 것, 그렇게 아름다운 은혜로운 돌아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살펴본 야곱, 그는 인생의 그 숱한 씨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긴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자꾸 도망자의 모습을 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원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뿌리로 돌아오기 위한 씨름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비록 겉으로 보이는 것은 절름발이 그런 비주얼이 되었지만 본향을 떠날 때 허락해 주셨던 그 베델의 약속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허락받았습니다. 제대로 돌아오기 위한 그 씨름을 통해서 형 에서를 만나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본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룻과 야곱 모두 진정 안정적일 수 있는, 편안할 수 있는 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돌아옴, 그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그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 모세는 조금은 다른 돌아옴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모세가 돌아가고자 하는 곳은 애굽, 평안한 곳이 아닙니다. 정착할 곳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살다가 쫓겨오듯이 그렇게 잠시 떠나 있었던 그곳, 전쟁터 갔던 그곳, 모세에게 애굽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애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세상이라는 단어로 치환해도 될 만한 그런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모세는 거기로 돌아갑니다. 마치 월요일에 그 공포를 미리 두려워하는 직장인처럼 엄마 아빠와 함께 같이 그 꿈같은 시간을 뒤로 하고 학문의 고된 길로 투입되어야 하는 그 유치원생과 같은 그 마음, 모세의 발걸음은 결코 쉽지 않은 발걸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가야 하는 곳, 오늘 우리는 그런 곳으로 돌아오라, 가야 하는 그곳으로 돌아오라 명령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먼저 모세에게 이 애굽이 과연 어떤 곳이었는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려한 과거였습니다. 모세는 비록 히브리 혈통을 받았지만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이집트 왕자로 그렇게 키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생활의 이면에는 번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 혈통의 이집트 왕자, 히브리 혈통의 이집트 왕자, 이런 아이러니한 자신의 정체성, 그것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아주 혹독하게 보내야만 했었을 그런 배경이었을 겁니다. 그런 고뇌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이 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다가 애굽 사람이 그 히브리 한 사람을 치는 것을 봤습니다. 동족의 아픔을 보면서 의분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현장을 마치 CCTV로 찍어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출애굽기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좌우를 살폈던 모세입니다. 이집트 왕자로서 권세가 있었을 것 같았지만 실은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던 모세의 애굽 생활은 그런 기억입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또한 이 동포를 생각하는 그 아련한 마음, 그것을 위해서 좌우를 살피면서 눈치를 봤던, 결코 편치 않았던 그곳이 애굽입니다. 그곳에서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떠나온 곳입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이 자신들이 군 복무했던 그 부대 쪽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40년의 애굽 생활, 그와 함께 같은 이제 시간 40년 동안 미디안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안정되고 이제는 정말 미디안 사람으로 그렇게 적응되어 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들과 행복하게 지금 생활에 만족하게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부르는 겁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모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모세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구원하기 위함이시기 때문에 모세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유일하게 완전하신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확장되어야 하기에 오늘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그렇게나 돌아가기 싫었던 그 사명의 자리, 그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다 함께 사는 것이 결국 나도 진정 사는 길이기에 바로 그렇게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누추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건너기 쉽지 않은 강을 건너오신 겁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는 바로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너오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즉 신의 권리와 특권을 고의로 버리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어마어마한 간극을 건너셨다. 예수님도 정말 건너기 쉽지 않은 꺼려지는 그 강을 건너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곳으로 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애굽으로 모세가 가는 것처럼 우리도 가야 합니다. 보내시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곳으로 가는 것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으로 말입니다. 바로 그때 그곳에서 날 향하신 구원이 완성됩니다. 나 하나로 끝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내가 또 하나의 다리가 되어서 바로 그 다리를 통해서 날 향한 계획,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지상명령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가는 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곳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낼 때 비로소 진정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명 속에서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이렇게 질문하면서 대꾸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진정 그 사랑의 확장 작업에 충성을 다한 모세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모세가, 애굽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 쓰임받은 모세가 결국에는 어떤 고백을 해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 사랑의 확장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게 되므로 자신의 희생,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희생의 극치를 보여주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사람이 진정 구원을 맛본 사람입니다. 구원을 이룬 사람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가라고 하시는 그 일상의 장, 사명의 장으로 돌아올 때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에게 허락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품어내고 사랑할 때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그 깊은 뜻을, 그 깊은 사랑을 알게 되는, 그 깊은 기쁨을 알게 되는 진정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성숙될 그 구원의 본질을 경험하게 될 내 자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일상으로 힘차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진수를 맛보는 구원의 풍요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두렵고 떨렸던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가? 그것을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떠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모세가 볼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봐야 하겠습니다.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에 모세가 처음에는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그 하나님의 콜링에 모세가 응답합니다. 응답하게 하실 수 있었던 그런 허락하신 상징물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지팡이였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손오공의 마치 여의봉처럼 그것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의지할 그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할 때 모세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렇게 모세 스스로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도구였던 겁니다. 그 지팡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믿음, 그 믿음이 있는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위치한 4장의 초반부에는 이 지팡이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그런 사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에 바로 순종할 수 없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원래 들려 있었던 그 지팡이를 보게 하십니다. 그 지팡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미디안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아주 유용했었던 도구입니다. 요긴한 물건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기도 했고 자기가 먹고 사는 데에 아주 꼭 필요한, 우상이 될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바로 그것을 주의 깊게 쳐다보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렇게 소중했었던 지팡이, 무엇인가 내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 그래도 내가 이 세상 다른 것들은 믿을 수 없지만 이거 하나 의지할 수 있다, 이것만은 내가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그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땅에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을 땅에 던질 때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던져서 뱀이 된 것을 이제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손으로 잡으라, 다시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확실합니다. 그 뱀에 물립니다.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제 이 지팡이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그렇게 편안히 살던 시절에 의지했었던 그런 우상이 아니라,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또 바로 그런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과 그의 순전하게 반응한 그 모세의 순종, 그것이 합하여져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뿐만 아니라 그 광야의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그리스도인,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애굽과 같은 우리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 내 손에 딱 맞게 붙들려 있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땅에 던질 때 우리 손에 새로운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십자가의 도, 바로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애굽 그 삶의 자리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세에게 지팡이가 있었다면 우리 손에는 십자가의 도를 나타내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기에 우리는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 그랬듯이 자기에게도 요술사가 있다고, 마술사가 있다고, 그 지팡이 던졌을 때 뱀으로 변하는 그 요술 맛을 충분히 부릴 수 있다고,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 말씀, 그 미련한 건 뭐하러 믿어? 세상에 좋은 것이 더욱더 많고 많았는데 그런 미련한 건 뭐하러 믿냐고 그렇게 조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진리, 십자가의 도가 인간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요, 그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 때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마침내 애굽 그 세상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때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류를, 세상을 변화시키시며 소생케 하시며 그렇게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 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중한 주님의 사람입니다. 소중한,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신 귀한 주님의 생명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 돌아오게 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그 목적을 확실하게 밝히셨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세상에는 공의와 정의가 없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세워나가지 못합니다. 그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복의 사람들이 되시는 겁니다. 복된 내가 그들과 함께 복음으로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그래서 복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복으로 그렇게 함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다, 돌아가다, 어떤 표현이 적절할지 헛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애굽으로 돌아가라입니다.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돌아가는 것인지 돌아오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죠. 오늘 여러분들 주의 성전에 주의 말씀을 향해서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기에 그것이 또한 돌아오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가는 그곳마다 돌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맥스 루케이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것은 물고기가 물이 어디 있지? 라고 묻는 것과 같고 새가 공기가 어디 있지? 라고 묻는 것과 같다.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 일상의 자리, 그곳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약속의 땅, 하지만 들어가면 그 안에서 정복해야 할 것도 많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았었던 그 문제 앞에, 그 두려움 앞에, 그 월요병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그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내일 일상의 자리로 돌아와야 할 여러분들, 애굽에서 그 격한 일과를 감당해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담대하십시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승리하며 다시 이 주님의 전으로 돌아올 새 영광의 가족들을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기적을 살아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